사랑의 가족 여러분, 9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이 8월의 마지막 주일이었는데 한 주간이 지나서 9월의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변함없이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를 샬롬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함께 온 가족이 동참하시고 손에 손을 잡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찬송가 6장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 사이에 달이 바뀌었습니다. 8월의 마지막 주간을 보낸 지가 딱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9월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화살처럼 흘러가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질병의 아픔으로, 유행병으로, 건강의 악화로 주변의 이웃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가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호흡 허락해 주신 동안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으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주실 안식, 아버지가 주실 그 평강을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상처와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92장을 찬양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492장입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 26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으면 좋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말씀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데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삶 속에서 보여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를 전반부, 7장에서 12장까지를 후반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부, 후반부가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그냥 12장이니까 반 나눈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한 차이는 없다고 치더라도 내용상의 구별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이 다른 사람이 꾸었던 꿈을 해석하는 해석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이 꾼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입장이었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 부분이 좀 다릅니다. 사실은 물론 내용도 다르겠지만 이제 크게 구별하면 이제 다니엘서 7장부터는 다니엘이 직접 환상을 봅니다.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게 틀립니다. 그러면 누가 해석하느냐? 다니엘이 해석하느냐? 아니죠.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해석하면 안 되죠. 물론 자기가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꿈을 해석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후반부에 첫 시작을 알리는 7장입니다. 7장인데 이제 1장에서 6장까지 우리가 보면 지금까지 다니엘이 해석을 다 했잖아요. 꿈을. 다른 사람이 꾼 꿈조차도 꿈꾼 사람이 모르는 내용조차도 다 찾아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하면 모든 꿈을 다 해석하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해석하지 못하는 꿈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인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해석 못하면 누가 해석하냐? 하나님의 사람이 해석해 주는 거죠. 오늘 7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첫째는 꿈이든 환상이든 그것이 만약에 계시의 말씀이라면 잘 들으세요. 꿈이든 환상이든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라면 그 계시가 어디서 오는가라는 그 추측, 그러니까 계시의 주체자가 누군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뭐 귀신이 갖다 주는 것도 계시라고 그러고,
또 뭐 사탄이 악령이 갖다 주는 것도 계시라고 그러고 다 계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는 사람들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왜? 계시의 주체자가 누군지를 모른다면 그렇게 되는 엄청난 실수를, 엄청난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중요한가? 계시의 주체자, 계시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가?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글자로 기록해 놓았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왜 이 계시가 특별한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말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읽을 수 있는 말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책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다. 그 계시는 누가 한 건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계시의 주인은 누군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계시는 누가 이루는가?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들은 적 없어. 없어. 그건 신화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 그래서 신화다. 신들의 이야기다.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이기는 해요. 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안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들어놓고 듣지도 못해놓고 그게 신한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고. 들었어야 신한 줄도 알고 아닌 줄도 알 텐데 듣지도 안 해놓고 그게 신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냐고요. 그건 잘못된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신화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사람들, 이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셨는데 내가 그 말 안 들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계시를 누가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장에 들어오면서 아마 여러분들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이게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다니엘서를 말씀을 전하면서 왜 우리 목사님은 꿈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나? 언제 하실라나? 이런 생각 아마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다니엘서를 오면서 이제 꿈을 정리할 때가 되기는 됐는데 사실은 안 해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꿈 이야기를 안 해도 되는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니엘 시대에는 이게 꿈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이게 환상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다니엘에게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게 꿈이다, 환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다니엘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세계의 역사가 이미 그 과거에 우리가 지나온 그 옛날 시간에 그것이 현실로 다 이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꿈이 현실이 되면 그것은 현실이지 꿈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해준 2000년 전에 계시해준 이 내용의 말씀이 이미 이 세상에 다 이루어져 버리고 그것도 시간이 한참 지나가 버렸는데 그 꿈 이야기를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사실 없는 겁니다. 네,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꿈 이야기를 통해서 받아야 할 교훈이 있고 계시가 있다 이런 겁니다. 이제 7장에서 나타나는 다니엘의 환상은요.
2장에서 너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던 그 꿈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다니엘서 2장으로 돌아가서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31절에서 45절까지의 그 너부갓네살이 꾼 꿈이 나오고 그 꿈을 해석한 다니엘의 해석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선 큰 신상 하나를 생각합니다. 신상이 말이 신상이지 뭐 저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크기가 좀 크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자, 그 머리는 금이다. 순금 머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슴하고 팔 쪽은 은이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쇠하고 흙이 뒤섞여 있는 그런 신상 이제 하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하고 넓적다리는 놋, 그 다음에는 쇠, 그 다음에는 쇠와 흙이 이렇게 막 섞여 있는 이상한 신상이 하나 이렇게 탁 나타났는데 그때 느닷없이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확 부숴버리고 태산을 이루면서 그 나라들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뜨인 돌의 나라가 온 세상에 편만하게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8절부터는 그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이 이제 이렇게 소개됩니다. 머리는 금으로 된 머리는 다니엘이 말합니다. 너부갓네살 왕이여 순금 머리는 당신입니다.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뒤이어서 바벨론보다 더 뒤를 이어서 조금 못한 게 나타납니다. 금보다 못한 게 뭐냐? 은이라는 거죠. 금보다 못한 은나라가 나타나는데 그 은으로 비유되는 나라가 메데바사입니다. 메데바사. 그리고 메데바사 다음에 은보다 조금 더 못한 나라가 나타나는데 그 나라는 노수로 된 나라입니다. 우리는 보통 구리라고 그러죠. 구리, 노수로 된 나라가 나타나는데 그 노수로 된 나라가 또다시 세계를 한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 논나라가 누구냐 하니까 바로 그리스 헬라 문명이다. 헬라 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럼 네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제 노수로 된 것이 노보다 조금 더 값이 싼 쇠로 된 나라가 나오는데 이 쇠로 된 나라는 뭐 나라가 쇠이니까 그러겠지만 부수고 깨고 찌그리고 그냥 온 세계를 다 박살내는 그런 나라로 비유가 됩니다. 강한 나라. 그때의 강한 나라는 어디냐 하면 로마입니다. 로마. 이 로마가 이 양다리로 내려가면서 이제 쇠와 흙으로 섞여 있잖아요. 이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발가락 10개가 나오는 이 쇠와 흙과 이게 섞여 있는 것은 온 열방의 제국들을 다 한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섞어서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뜨인 돌 있잖아요. 뜨인 돌. 2장에서 나타난 뜨인 돌. 그게 로마 시대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는요, 제가 이걸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등교육을 받았으면 세계사에서 이거 다 배웠습니다. 이미. 세계사 공부 시간에 저보다 더 상세하게 이거 배우고 시험도 치고 그랬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이걸 딱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뭐 2000년 전에 했는지 3000년 전에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언제 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비록 꿈 이야기로 기록이 되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을 때는 꿈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신화다 아니다? 아니에요. 역사다. 살아있는 이야기다. 거기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가짜냐? 아니다. 공상의 인물이냐? 아니냐? 진짜 있었던 인물이다. 그래서 성경은 신화가 아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너부갓네살이요. 왕이 돼서 다스린 지 2년째에 그 꿈을 꾸었다잖아. 2년째. 나라의 왕이 되고 2년 만에 그 꿈을 꾸었는데 그때가 BC 602년입니다. BC 602년인데 오늘 지금 다리오 왕이 돼 있는 이 시대에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다리오가 왕이 된 때가 62년, 62살 때라고 했습니다. 539년이라고 그랬거든요. 물론 602년하고 539년하고 계산하면 몇 년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605년에 포로가 되었으니까 539년 되는 이 시점에서 다리오 왕이 지금 왕이 된 시점에서 이 환상을 본다라는 얘기는 66년 뒤에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다니엘이 602년도에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을 지금 66년이 지난 64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 지금 다시 환상으로 보게 된다고. 예. 자, 근데 조금 더 복잡하게 나와요. 7장을 보면. 자, 온 세상에 역사의 바람이 막 붑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흘러가야 되고 바뀌어야 되니까 역사의 바람이 막 부는 게 동풍도 불고 서풍도 불고 남풍도 불고 북풍도 불고 태풍도 불고 막 그냥 막 불어제낍니다. 이렇게 불어서 짐승들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을 이야기하는데 짐승들이 막 이렇게 바다에서 나옵니다. 바다는 세상을 상징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세상에 나타나는 왕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왕들의 모습이 희한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고 이렇게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왕들 이래 머리에 뒤집어 쓴 투구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사자상이 되어 있고 머리 중간에 탁 독수리처럼 탁 있는 이런 방패 모양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투구 모양 같은 게. 그런 모습을 상징을 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바벨론. 네, 바벨론. 자, 그다음에 곰 같은 게 하나 나오는데 곰이 네 발을 가지고 이렇게 딱 정자세를 하고 선 게 아니고 한쪽 몸을 이렇게 딱 들었다는 거예요. 빼딱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메대와 바사 두 나라 연합이 되어서 페르시아를 나중에 만들게 되는데 일단 지금 바사 쪽이 딱 이렇게 한쪽을 딱 들고 지금 현재 메대가 다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메대라는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다리오라는 거예요. 예, 다리오. 근데 그 메대가 새 갈빗대를 물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새 갈빗대를 물고 있다 그러는데 곰이 갈빗대 물고 있는 건 뭐 대충 이해가 가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페르시아 제국 때에 페르시아가 바벨론과 바벨론은 이미 지금 망해버렸으니까 바벨론과 애굽의 옆에 있는 리비아까지 다 정복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바벨론과 애굽과 리비아를 세 나라를 지금 세 갈빗대로 표현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표범 같은 것이 나오는데 이 표범은 아주 날쌔고 강하고 이제 정복력이 있는 이런 나라를 얘기하는데 이 표범 같이 나온 짐승이 바로 헬라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헬라 제국을 얘기하고요. 그 표범 같은 그 짐승에 머리가 4개가 달려 있다 그러는데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알렉산더가요, 세계를 제패하고, 나이 한 한 두세 살 됐나? 같은 나이 30 정도에 갑자기 급사를 해버려요. 예, 단명을 합니다. 갑자기 죽어버리는데, 대왕이 죽어버리니까, 그 밑에 뭐 아들이 왕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못 되고, 그 밑에 있는 장수들이 땅을 4개로 나누어서 딱 갈라먹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지금 머리가 4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나누냐 하면 이집트, 시리아, 마게도니아, 비두니아 이렇게 나뉘는데 이 부분은 8장에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통치를 누가 하느냐 이제 여기에 따라서 뭐 톨레미가 왕조가 이집트의 톨레미 왕조, 뭐 셀류쿠스 왕조, 그 다음에 에피파네스가 나타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이제 8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8장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그 다음 열불 가진 짐승. 이 말은 이제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발가락이 10개인데 이 열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방을 얘기하는데 그 열방 가운데서 한 뿔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한 뿔은 사실은 눈이 있고 입이 있고 말을 하는 뿔로 등장이 되면서 계속 그 설명이 하나님의 사자가 설명을 하는데 보면 대적자로 나타납니다. 대적자.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즉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나타난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의 모습이 보이고 그 보좌의 모습에 어린 양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게 심판을 베푸는 책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게 되어버려요. 근데 이게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꿈을 해석을 잘하는 다니엘이 자기가 꾼 꿈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어떤 한 사람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나한테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이제 설명을 쭉 뒤에서 하게 주는데 그 설명을 제가 지금 앞에 당겨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제가 해석한 게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 한번 합시다. 도대체 이 꿈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우리는 꿈꾸고 꿈 이야기 하면 재밌잖아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말이야. 막 이런 꿈 이야기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데 이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꾼 이야기는 들어봐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이 꿈 이야기를 왜 하냐고 지금 우리한테. 왜 우리한테 이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하나는 당시 다니엘과 함께 살고 있던 당시에 포로된 백성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이야기. 희망. 왜 희망인가 하면 한번 보세요. 왕들이 바뀌면서 나라가 바뀌면서 이렇게 딱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딱 일어나서 떠인 돌이 콱 때려가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곧 해방된다. 곧 포로에서 돌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던져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역사를 지금 다스려 가고 계신다. 그러니까 70년이 차면 해방된다. 몇 년 남았습니까? 4년 남은 거잖아요. 왜요? 다니엘이 지금 포로된 지 66년째니까 3년 남았네. 3년 지나면 해방되네. 그런 희망을 주는 거예요. 3년만 지나면 해방이야? 이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네. 그런 희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면 뭐 합니까?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겠네. 여러분, 코비드가 빨리 해결되고 우리도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길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희망을 주는 겁니다. 희망. 자, 그러니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허리멍텅하게 살지 말고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고 살아라.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이 얼마나 큰 희망이냐. 그러면 그때는 그렇다 치고 오늘 우리한테는 이 꿈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나? 아니 다니엘이 꿈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자,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꿈이든 환상이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주어졌다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한번 해봤어?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의도가 그 말씀 안에 들어있다. 의도. 하나님이 뭘 하시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말에다가 담아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싶은 그 강한 마음을 말씀에 담아서 선포하니까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나타나 버렸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 사건입니다. 계시 사건. 그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저희에게
무엇으로 다가오느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다가온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팍 상호작용해서 역사를 이루어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무조건 그대로 이루신다. 그래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오직 그 계시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왜? 계시의 주인이니까. 우리는 우리 가끔 예언하잖아요. 예언. 내가 이번에 이거 못하면 손가락에 불 붙일 거야. 아니요. 불 못 붙여요. 우리는 예언해도 못해요. 그리고 떡집해. 이래 갖고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의 주인이기 때문에 계시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이 다니엘서의 책을 읽고 다니엘의 환상, 다니엘의 꿈을 읽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니엘 시대에 이루었던 것처럼 너희 시대에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시다. 나를 보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우리를 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그냥 말만 던졌습니까? 그 말 속에는 그렇게 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참,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계시의 뜻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이루시고 깨닫게 하신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뜻대로 할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옵션이 없습니다. 옵션이 없어요. 예스밖에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십시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아멘이에요. 아멘. 하나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나님, 저도 그걸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응답이에요. 응답. 그런데 우리는 아멘을 너무 많이 아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계시의 사건이라고 했는데 그 계시의 사건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의 주체자고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행위가 들어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 일을 반드시 세상 속에서 역사로 이루신다. 그 일이 뭐냐? 구원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부속사.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창조에서 타락한 거 홍수로 가서 십자가 사건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그 전체 일련의 사건이 뭐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시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계시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럼 그걸 누가 말씀하셨냐?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별것 아닌 이 꿈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게 신화네 마네 하나님이 있네 없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가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꿈으로 나타났던 환상으로 나타났던 계시하셨다. 계시하시면 그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들어있다. 의도된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계시로 받느냐 못 받느냐, 계시 주인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계시의 말씀은 구원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날 보고 내 백성이래. 죽어마땅한 나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래.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걸 믿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꿈 이야기를 제가 사실은 안 하고 싶었던 이유도 있지만 왜? 다 이루어진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 가실 거니까, 그게 구속사의 과정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거니까. 다니엘을 하나님의 대표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사자굴 같은 시대 속에서, 바이러스가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아무도 안 믿겠다고 하는 시대 속에서, 아무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는 그 시대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있다고, 그걸 내가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대신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대신하는 한 사람으로, 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쓰임받고 있는 자라면 그건 계시의 주체자가 누구인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꿈 같은 이야기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한 정점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0편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역사의 한 정점을 찍는 하나님의 대표하는 자,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다니엘과 같은 자들이 되어서 믿음 없는 세상에, 믿음을 보기 원하는 세상에, 계시가 어디에서 오는지도 모르는 이 세상에 계시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 속에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신하며 이 땅을 밝혀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계시의 주인이 누구시며 그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계시 안에 담겨 있는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오늘 계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에, 계시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세상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세상에 그 믿음을 보기 원하는 자들에게, 계시를 보기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 원하는 그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셨사오니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광고는 특별히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9월 한 달도 여러분 가정마다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또 우리 소원하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축복의 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시며 조명하심이 그 옛날 다니엘에게 꿈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할 것이며 또 그 역사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앞에, 계시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들, 하나님의 가족들, 이 하나님의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주님만 내 빛이 되시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작은 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길